예배 찬양으로 더욱더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기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기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얘기하며 우리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우리가 성숙해지고 다시금 되돌아오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했던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회개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다시 얼굴을 비춰주시사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되돌아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는 찬양, 예배를 통하여 기도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성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의 길들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자리에 나오니 모든 마음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 모든 것들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진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들이 무엇을 줬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세상에 헛된 것을 따르는 것들이 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백마를 탄 흰마를 탄 자들처럼 오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나 우리들이 붉은 말에 불꽃 같은 시험으로 화평을 잃어버리는 제약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평을 찾음으로 주님, 불꽃 같은 모든 갈등과 다툼이 잠잠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검은 말의 신앙처럼 행함이 올바르지 못하 죽어있는 신앙은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행위가 온전해짐으로 살아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들의 청황색 말씀처럼 하늘의 청색과 주님 땅의 황색이 혼합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을 용납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앞에 순결한 믿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용납하는 주님 그 유혹들을 차단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순결한 믿음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이 회개할 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의 찬송 46장 올려드립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월의 시작을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은혜의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한 주일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나약한 저희가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어렵고 힘든 이번 사태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까지 주님 함께 하시어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됨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안됨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도 원망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사역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영적인 나태함으로 약해진 기도를 오직 하나님만 위한 믿음에 회복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나태함으로 자기 눈의 것을 어리석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 멀어진 교만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교회, 말씀의 뜻을 따르는 교회, 말씀의 법에 따라 다스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력하고 봉사하는 이 재단을 지키는 각 기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본이 되며 굳건한 반석 위에서 옳은 길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유명무실한 사역기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역의 기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통해 감동감화 역사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700쪽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5월 첫째 주일이며 또한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도 잘 알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면서 가장 강대국이 되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침입하였습니다. 당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국가였기 때문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참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유난히 비방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끊임없이 비방하는 것이 유다 왕,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16절, 17절, 19절 유난히 가장 세상에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비방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은 이런 아수르 왕의 비방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어찌 보면 도를 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정 비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방이 거짓되고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그 비방전에 휩쓸리면서 그 비방의 소용돌이에 함께 어울리면서 한국교회의 위신이 추락하고 위기를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비방하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비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18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비방을 통하여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는 것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비방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되었죠. 이제 이 작은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만 정복을 하면 대부분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좀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고 직접 전투를 오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세 가지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32장을 전체를 잘 읽어보면 피 흘리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쓰고 있는 세 가지 작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고립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을 고립시켜서 항복을 받아내서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것이 사네립 왕의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은 사방이 큰 산으로 둘러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뭐 바벨론이 침공을 하든 로마가 침공을 하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는 그런 고립작전을 쓰는 것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의 일반적인 전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를 흘리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게 썼던 두 번째 방법은 유대 백성들의 믿음을 붕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붕괴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두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붕괴시키면 그들이 의지할 것이 무너져서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보면
정말 제가 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작전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좀 이단들이 쓰는 작전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 사이를 이간질시키면 백성들 중에 반역이 일어나서 정말 히스기야 왕을 몰아내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수르 왕이 이 사네립이 썼던 이 작전은 주변의 나라들, 다른 나라들에게는 대단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대 나라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포인트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물질의 가치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가치를 대단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항복만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호의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게 잘 살 수 있다. 이게 굉장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은 이런 이방 나라들처럼 등 따스고 배부른 그런 물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유대 백성들에게 분명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런 이 아수르와 함께하는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의 교육을 분명히 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등 따스고 배부르는 물질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물질의 달콤한 유혹으로 아무리 그들을 해유했을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한다면 그런 우리는 물질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등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는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정말 물질 만능주의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물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의 더 가치가 크다 생각했을 때 앞으로 코로나 속에서 이 경제적인 위기, 물질적인 위기가 더 크게 닥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위기, 물질적인 위기가 닥칠지라도 나는 믿음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해야지만이 앞으로 어떤 물질의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도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자신의 비전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함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비전,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그걸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20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비방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맞대응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그 비방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비방전에 휩쓸려서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비방하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분,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도들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정말 오늘 우리는 어느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비방을 받을지라도 이러쿵저러쿵 맞대응하는 것에 휩쓸리는 것보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비방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비방했던 이 아수르 왕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낯이 뜨거웠다는 것은 심한 수치심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며 달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비방했던 사내립이 낯이 뜨거울 정도로 심한 수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방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던 우리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23절에 나와 있죠.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 딱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대조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비방했던 사내립은 심한 수치심을 받았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은 존귀하게 되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자 합니까? 비방의 끝은 심한 수치심이에요. 저는 히스기야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서로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서 비방한 그 마지막은 자기 자신이 사내립처럼 낯이 뜨거울 정도로 수치심을 당한다. 그러나 그런 비방에 휩쓸리지 않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신앙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렇게 목회자를 이 길을 가면서 누구를 비방하는 그 비방에 휩싸이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더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 온갖 세상의 말들이 떠돌고 비방이 난무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이거죠. 오늘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했다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실제 세계 역사책을, 어떤 전투의 역사책을 보더라도 역병을 통해서 이 아수르 군대 10만 명 넘게 이렇게 몰살했다는 실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한 번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만병통치약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상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한 겁니다. 히스기야 그의 삶이 기도로 연결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 그 기도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묵상할 때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볼까요? 31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놀라운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결론 봐보십시오. 제가 봐도 히스기야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런 삶을 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수가 없겠구나, 이런 감동이 저에게도 밀려왔습니다. 봐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오늘 31장 20절 그 안에 율례를 지키고 모든, 히스기야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런 삶을 산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위대한 기도는 상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성경을 찾아보면 없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의 삶을 살아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 내가 봐도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았다면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라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오늘 32장 1절을 봐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얼마나 충성됩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근데 사내립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 이럴 때 사람이 시험 든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섭해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 충성한 것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침략하여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단 말입니까? 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섭섭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것. 근데 이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 반석에 세워진 모습, 그래서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의 위기에 닥쳤어. 그러나 히스기야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5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힘을 내어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힘을 내어서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3절을 보더라도 히스기야는 성 밖에 물 군원을 막아서 아수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도록 하고 그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이 사내립이 아무리 둘러싸고 있어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터널이 발견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히스기야의 터널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 아수르하고의 전투 속에서 물 근원을 아수르 사람들은 성 밖에서 먹지 못하도록 하고 이걸 지하로 예루살렘 성으로,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이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끊었던 히스기야의 터널을 한번 이렇게 신발을 벗고 무릎까지 물은 차오르지만 이걸 한번 지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비방하는 사람하고 차이구나. 비방하는 사람은요, 뭔가 자기 자신이 힘을 내어서 준비하기보다는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힘을 내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도 보니까 국내 발생자가 코로나 0명으로 나왔던데, 그나마 저는 1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진단키트를 비롯하여 힘을 내어서 준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이만큼 극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힘을 내어서 준비를 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 나라별의 차이를 너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한테 감 나와라,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며 툭 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처럼 힘을 내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은 그렇잖아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준비한 걸 사용하셔요. 힘을 내어 준비해가지고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네가 그런 것들을 준비했어? 너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좌절과 낙심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게 바로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힘을 내어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준비한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이게 균형입니다. 균형. 봐보십시오. 이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 나는 이게 은혜가 돼. 봐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힘을 내어 준비했는데 그걸 과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가 열심히 힘을 내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의지하며 전적으로 맡기는 이 믿음이 진짜 기막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본받고 싶은 믿음이 있다면 히스기야의 이 믿음이에요. 열심히는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이 믿음을 저는 목회하면서 앞으로도 본받고 싶더라고요.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힘을 내어서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그걸 더 크게 생각해버리고 그걸 더 과신해가지고 교만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게 정말 균형 잡힌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설교를 힘을 내어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더 감동 주실 거라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이게 진짜 신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힘을 내어서 오늘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내가 힘을 내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은혜 받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졌다가 그러지 않고 낭패를 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거라는 걸 믿을 때 이게 겸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이 준비한 걸 더 크게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믿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오늘 봤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실제 역사 속에는 이 아수르 진영에 역병이 들어왔어요. 10만 명이 넘는 아수르의 병사들이 몰살을 해서 태가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전투로 남아있는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남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의 시대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맞이하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를 살아야 하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정말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내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하면서도 또한 그것을 과신하고 그 교만에 빠지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히스기야의 믿음이 샘플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물질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할 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지라도 우리들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비난과 비방과 이 가짜 뉴스들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비방이 난무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방법으로 비방한 그 결과가 오늘 성경은 심한 수치를 받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너무 균형 잡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힘을 내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하면서도 또한 그 준비한 것에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여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이 응답받는 역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노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노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 아수리의 침략으로 물질의 가치를 크게 생각했던 주변의 모든 나라는 그 물질의 유혹에 무너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더 크게 여겼던 유대 백성들은 아수리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물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주님, 우리들이 무엇을 더 크게 여기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물질의 가치가 더 커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음이 물질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기에 하나님 것을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누구나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경제적인 후폭풍이 더 크게 닥칠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가 겪어야 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듯이 코로나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김포 안신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가치를
최고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안신교회 교회의 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5월 성품은 주제가 포용. 5월이 시작. 가정의 달에 이 포용, 품성의 성숙도가 서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도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교회도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가정도 포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당회가 어제도 모였는데 5월 31일에 그냥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창립 감사 예배 정도 되는 5월 31일에는 오늘은 성찬식을 못 나눴지만 그때는 상황을 보니까 또 국내 발생자가 이렇게 좀 거의 사라지는 걸 보면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누구도 앞으로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7월, 8월, 9월까지는 이제 괜찮아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10월 말이나 11월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닥쳤을 때 그때가 어렵지 않겠는가 다들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5월 31일에 창립 기념주일 예배 드리면서 성찬을 상황에 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주일 가정 영상 풀 버전이 제공되고, 다음 주부터는 지금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오늘 말씀처럼 조심할 것은 최대로 조심하는 그런 준비된 예배를, 그래서 국가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지만 예배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이 5일까지가 이렇게 어린이날까지가 오고 6일부터는 생활 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시책에 맞춰서 6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에 또 새벽 기도 이렇게 오픈하고 또 교회 문도 이렇게 상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포안신교회가 국가 예방 수칙을 잘 지켜줬다고 이렇게 시청에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교육부서는 좀 학교 개학하고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교사 선생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추후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학보다 교회 학교를 먼저 또 오픈해서 또 무슨 돌발 사태가 또 벌어지면 또 교회가 책임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여론이 학교 개학하고 교회 학교가 함께 가면 좋지 않냐라는 교육부서의 이야기를 참고하면서 꼭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추후 사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하저금통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모아줘서 감사하고, 작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조금만 더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월드비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광분 집사님 교우 소식 우리 병원에 입원했고요. 우리 김종찬 집사님, 김홍주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고, 또 우리 문길령 안수 집사님 이 신김포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이 이렇게 성모리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다녀와 보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재난기금으로 좀 이렇게 먹거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이 로컬 푸드는 지역 농사 짓는 분들한테 직접 혜택이 들어가서, 그래서 꼭 관심 갖고, 혹시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로컬 푸드 매장에 가서 사용하면 굉장히 서로 윈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차량 운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 주부터 5월 10일부터 차량 운행 오면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렇게
생활 방역이면 좀 안전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차량 운행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 타시는 분들 발열 체크 일일이 해서 열이 높으신 분들은 차 좀 힘들더라도 못 타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안전할 때만 차를 타고 교회에 모셔오기 위해서 우리가 온도 체크기도 더 구입할 생각이고, 차량마다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5월달 내내 또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도 행여나 차 안에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면서 교회가 최대한 오늘 히스기야처럼 준비할 건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추천도서는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바보 엄마가 6자녀를 키우면서 6자녀 중에 입양아도 있고 자기가 낳은 자녀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로 키웠는지, 어떻게 세상 교육이 아닌 믿음의 교육을 시켰는지, 말 그대로 최근에 가장 베스트셀러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추천해서 바보 엄마, 세상적으로는 바보이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이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가 봐요. 그래서 일도 꼭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1부 때 떡이 왔어요. 네, 왔대요. 네, 우리 김민경 권사님이 장례 감사로 가져갈 때 이렇게 떡 하나씩 답례로 드린다고 합니다. 꼭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늘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서로를 비방하며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하심과 또한 우리들의 삶이 기도로 연결되기 위하여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힘을 내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준비한 것을 과신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